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네,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눈이 오고 또 설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놀이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이 갔고 최근에는 거의 안 가본 것 같은데요. 놀이공원에 가면 놀이기구를 타죠. 이 무섭고 스릴 있는 놀이기구일수록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런이라고 해서 이 공원에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그 기구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뛰어가도 그 놀이기구는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2, 3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놀이기구를 타려고 2-3시간을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탈 만큼 놀이기구가 재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서 놀이기구를 타려고 앉으면 꼭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안전벨트를 매는 겁니다. 2, 3분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라도 안전벨트가 없으면 놀이기구를 타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죽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면 이 놀이기구는 큰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 위험천만해 보이는 놀이기구를 타면서 한 명도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놀이기구를 즐깁니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안전벨트를 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매고 있는 두 가지 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나눈 이런 안전벨트와 같은 벨트입니다. 이 안전벨트는 우리를 묶는 것이지만,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묶음으로써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역설적인 사슬입니다. 반면에 정말로 우리를 묶어서 자유를 박탈하는 사슬이 있는데, 그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해야만 된다고 하는, 율법을 따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사슬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를 새로운 줄로 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매여있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주의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 복음이라는 사슬에 매여야 한다, 이 안전벨트를 매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안전벨트로 그들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기도 훨씬 이전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 또한 또 하나의 율법의 형태입니다. 안 먹어야 한다는 조건적인 명령 같지만 사실은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은혜의 명령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죽을 권리라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선택이고, 성별도 스스로 선택하고, 이 성별이 제3의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성들이 있더라고요. 성별도 스스로 선택하고, 뭐든지 스스로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뭐 요즘에 DIY라고 해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색깔도 배치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DIY를 하는 건 좋지만 인생까지도 DIY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성별을 정하고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으로 가서 살 자유라는 건 없습니다. 뭐 가려면 갈 수야 있겠지만 정말 정 가겠다면 뭐 갈 자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이고 아주 특이한 겁니다. 북한에 가지 말고 대한민국에 살아야 한다. 북한에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렇게 북한에 억지로 가려고 하는 그것은 우린 선택권이 아니라 북한에 가지 말고 대한민국에 있으라고 하는 그 법이 못 가게 하는 그 억압이 기쁨과 자유인 겁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이자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순종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주어지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복 또한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시고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꾹꾹 참으며 버티다가 결국은 먹어서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는 형벌을 주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를 잃고 죽음에 이르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에 오염된 인간은 이 율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했고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율법을 잘 지키나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나를 뽐내는 방식으로 사용했고 그 마음속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내가 더 잘 살고 있다고 뽐내며 거기에 서열을 매기고 거기에 당파를 만들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자신들의 발밑에 놓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놀이기구 위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난동을 부리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놀이기구 위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난동을 부리면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그 놀이기구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치거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풀리지 않을 안전벨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안전벨트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면서 허리띠를 맸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면 이 당시에는 옷이 원피스였잖아요. 남자들도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일해야 될 때는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그 허리띠를 이 안전벨트를 우리가 매었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어지는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말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는데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래,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안 받아들일래 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고 그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의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넌 안 되고 넌 되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신 겁니다. 대신 딱 한 가지 요구만 하셨습니다. 예복을 입고 와라. 이 값비싼 예복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예복까지 그 사람의 몸에 딱 맞게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다 보내주셨습니다. 착불로 보내지 않으시고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다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만 입고 오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오지를 말지 와 있는데 예복을 안 입고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고 무슨 심보일까요? 예복을 입기 싫은 마음, 그 잔치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아니면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잔치에 초대받았고 예복까지 선물 받아 이것만 입고 잔치에 참여해라. 너의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고 너의 자격이 너의 그동안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으니 이 예복을 입은 채로만 오면 그 잔치의 모든 음식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권한을 나와 함께 누리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 자리에 나와와서까지 끝까지 그 잔치를 즐기지 않겠노라고 버티는 교만한 자들은 마침내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갈게 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디도에게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할례를 억지로 받으면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그것은 복음의 안전벨트를,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고 율법주의라는 쇠사슬에 자신을 다시 매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할례가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은 유력하다고 하는 핵심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고 그 복음을 사도들 앞에서 브리핑하며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사도들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유력한 사도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을 굳이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좀 계속 해달라고 부탁받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사도 바울도 이미 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인생이 되었고 다시는 예수님께 그 매임에서 풀려나고 싶지 않아서 그 매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 매인 인생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되진 않았는가?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또 다른 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그 사슬에 매였을 때 그 사슬은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 우리에게 허리띠가 되어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진리의 허리띠인 겁니다. 그리스도께 묶인 인생은 그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보호라는 사실을,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라는 놀이기구가 끝날 때까지 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 잘 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풍성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사슬에 매여 죽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어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안전벨트를 메고 자유롭게 이 인생을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멀리하고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